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5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의 이전에 계셨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걸어오셨고, 우리가 지금 함께 손잡고 걷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교회를 계속 이어가고 세워가기 위해 세워지고 또 함께 걷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걸읍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주님 만나 뵈러 가는 그날까지 한 분도 예외되지 않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함께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겠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해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이끌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감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지극히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 예수님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우리는 그 길을 봅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날입니다 길로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전심으로 갈망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며 성도 간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 부르신 뒤에 박경호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익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면식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익히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4년 전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이곳에 본교회를 세워주시어 40년 광야 같은 개척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14년 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게 하사 교회의 4대 중임의 사역과 제자 교육을 동반한 평신도 중심 사역의 실천으로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과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54회 창립 기념일을 맞게 하시고 더하여 미래를 일구어갈 새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풍조의 변화와 반기독교적 문화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의 한 지체로서 시대적 사명을 나누어 감당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역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건축과 국내 선교를 위한 지교회 분리개척, 해외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숨나 자립형 공동체 운영 등 이 큰 사역의 제목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기쁨으로 감당케 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시대에 필요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삶 속에서 지은 세상에서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과 깨끗함을 주셔서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감찰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고의 환우를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고등부와 청년교회 여름 수련회와 현지에서 사역 중인 브라질 해외 단기 선교팀에게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목적한 바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오직 기쁨과 은혜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의 한계를 넘는 거듭된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충만한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새심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합력하여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조영강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각각 신약성경 54 그리고 19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떨어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시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의 복음이 빛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올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할지어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의미 있는 한 주간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54년 전 박경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곳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총각일 때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시작한 복음의 터가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반세기를 지나 열방 속에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나타내고 믿음, 비전,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54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삶을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수많은 종들의 사역도 있지만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 시간과 물질 삶을 다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감사할 일이지만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를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오후에는 창립 54주년 기념 예배 겸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소명의 법궤를 메고 긴 시간을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던 귀한 분들, 그분들을 이제 은퇴의 자리에 명예로 메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을 받거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로 이 교회에 보내주신 너무너무 귀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보배로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을 협동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또 집사님으로 계시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임직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행사를 하면서 지방의 목사님들도 여러분 오시지만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친척분들의 축하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만나고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어느 분이 이제 잘 교구 위에는 잘 모르시지만 많은 대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그 숲속 작은 나라에서 소년부가 마지막 시간의 수련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기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멀리 또 그들이 캠프를 떠났습니다. 잘 가서 은혜 가득한 가슴으로 젊은 날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 체험,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며 아우리치가 있는 마지막 팀, 브라질 팀들 아주 그냥 그 더운 가운데서 밀린 가운데서 지금 사역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개인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한두 개씩 꼭 틀어놓으니까 본당은 아주 시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서 골반 기도하는 분들을 본당으로 모시게 됐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들이 하루에 170명 이상이나 되는 분들이
본당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 10시까지 10시간 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기도가 교회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이 공간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한 달 동안은 더운 하절기 기간 동안에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10시 반 성전에서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은 은혜 시간 갖고 영적 무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참 감사하기는 이렇게 귀한 젊은 가정과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섬기할까 하는 부분은 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예배부터 매 예배에 지금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아기 축복 기도입니다. 꽃이 다 떨어졌어요. 꽃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은 우리 이로운, 우리 이성우 성도님, 우리 안세미 성도님 내외의 첫 번째 로운이, 첫 번째 아들 로운이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를 봐주실까요? 가시를 다 뜯었어요. 그래, 축하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로운이 안녕. 로운아,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가 만들어 온 십자가예요.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2500년 산다고 그러죠. 올리브 나무는 물 한 모금이 없는 그 바위 위에서 온몸을 행주처럼 쥐어짜면서 2000년이 넘게 사는 그 올리브 나무예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 월계수 나무라 하기도 하죠. 영광의 나무입니다. 이걸 우리 로운이에게 지어주겠습니다. 로운이가 한번 잡아볼까? 로운 한번 잡아봐. 오, 잘 잡았어. 잡았어요. 이거는 로운이 통장, 로운이 이름으로 첫 통장 만들어주세요. 성도분들의 사랑을 다 여기서 담은 거예요. 바로 입으로 들어가. 괜찮아. 엑스트라 버진을 칠해놨거든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자, 담임 목사를 봐주세요. 담임 목사를 봐주세요. 로운이 아빠, 로운이 엄마, 정말 두 가지만 부탁해. 첫째는 하나 더 나. 꼭 하나 더 놔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부모의 믿음에 따라 로운이가 믿음의 거목으로 커요. 그래서 두뇌에 큰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로운이 잘 양육해 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 우리 이성우 성도님 내외 주 안에서 만나 귀한 가정 이루고 지금까지 믿음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부부 사이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 로운이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잘 자라갑니다. 주님,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 빛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아가는 복된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하나님 다윗 같은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안수하소서. 질병과 환난, 사고와 위험을 온전히 막아주시고 주의 품으로 안아주어서 부모가 원하는 아들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이로, 그리고 성도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인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니 어이구 그렇게 쫄쫄 빨어. 어이구 그래 하면 저 성도분들 한번 봐요. 여러분 이 젊은 가정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이 더운데 키운다고. 자,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차렷 인사. 로운이도 인사해. 로운이도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 자, 들어갑시다. 축하해요. 네. 뜨거운 여름 보내는 이 신혼가정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만 좀 서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쯤에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 오셨던 관리팀장님 이수철 집사님께서 정말 아주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어마어마한 공사들을 지금처럼 여러분이 성숙해서 도와주는 분이 있고 선한 청지기 사업부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일정한 지난 시간이 지났어야 관리실장님이 부임했기 때문에 혼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잘 섬겨오신 분인데 이제 연로하시고 연세도 1년이 훨씬 넘으시고 이래서 오늘부로 이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설교하실 조영학 목사님께서 9년 전에 여기에 부임하셔서 9년 동안 교회가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는 과도기에 저와 함께 교회를 동력하시다가 다음 주부로 진주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이 두 분을 잠시 우리 환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분들 좀 앞으로 me실까요? 예, 목사님들 좀 내려오시고, 김연아 주사님 어서 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십시다. 첫 번째 계단에 좀 서 보십시오. 첫 번째 계단에 서시고, 목사님 이쪽으로 더 오시고, 가운데로 더 오시고, 민성이가 어린애 낳아서 왔는데 이렇게 컸네요. 그래요. 김연아 집사님 앉으시고. 네, 우리 장로님들, 귀한 꽃 하나 좀 전달하실까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그 헌신들 위해 오늘의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그래요. 집사님 사모님께서는 감사해요. 목사님부터 설교하시겠지만 목사님부터 한 말씀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저희 가정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섬겨주시고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주에도 이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올 수 없다는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두가 걸어갈 그 길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그래.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복과 은혜 속에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많은 길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은유적으로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길, 왠지 그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이,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7가지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6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아마 가장 많이 기억되고 또 인용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서 그 길은 예수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나의 삶의 길로, 또 그 삶의 길로 살아가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말뜻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길과 그 예수의 길이 나눠지는 갈림길에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꺼이 그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장면이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그에게 다가가서 부탁하십니다. 그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에 순응하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는 기대 이상의,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반응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을 합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도저히 자신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이라 부르며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바일로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동일한, 베드로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다 알지 못한 채 누구보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더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은, 그 경험은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일생일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곧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생계를 포기할 만큼의, 또 자신의 꿈과 모든 경력을 포기할 만큼의 절대 가치를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자마자 곧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3가지 명령법으로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3번째로 사용하신 명령이에요. 그 앞에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믿으라가 그 명령의 말씀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신 회개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한 인생의 길을,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갔던 그 길을 버리고 다른 인생, 주님이 이끄시는 길, 영적인 그 가치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라는 요구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어서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인 믿으라는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하는 일에 그 중심에 복음을 두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인격적이면서 관계적인 신뢰하는 태도로 그 삶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명령이 따르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따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 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3가지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크게 들리십니까? 회개하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아니면 셋 다 크게 들리시나요? 다 좋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단어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을 지칭합니다. 동시에 그 길을 가는 방식을 은유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길이라 말씀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그 길을 가는 방식을 본인이 직접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하는 방식, 자신의 힘,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방식, 예배를 드리는 방식 등등 모든 삶의 방식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별명이 되어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시간 다른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먼저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담을 잘 알 거예요. 꽝 잡는 것이 매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죠?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와 행동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매우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매우 경계해야 할 말과 생각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 후에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방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가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한 후에 12장부터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구원의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소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알맞은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에 어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소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어렵습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 저의 감정적인 언어가 먼저 터져 나오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옳고 그름을 강조하면서 억지스럽게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동체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순화의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고민되어서 또는 그 고민이 힘들어서 아예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서 바꿔야 될 저의 약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함께 그 일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길,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또 길을 걷는 것이 얼만큼 큰 차이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관악산을 오르는 길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는 것과 관악산을 오르는 것은 참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바라보고 감탄하고 경배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내가 걷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목표를 세우는 일에는 참 쉽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 없고요. 헌신도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을 간다. 또는 어떤 자격증을 내가 따겠다. 또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겠다. 아니면 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올 한 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할 거야. 새벽을 깨워야지. 또 올 한 해는 봉사 한 가지는 무조건 한다. 등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는 부분은 참 많이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어울리고 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들어맞는 방법을 분별하고 살아내는 것이 분명히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인생의 책이라고 할 몇 권의 책 중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단연 먼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느 젊은 의사의 삶을,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그 삶을 기억하면서 엮어낸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청년 바복 의사입니다. 책에서 만난 주인공 안수연 청년 의사는 저보다 4살 많은 형이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33년의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안수연 청년 의사는 음악과 책을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또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그 찬양 테이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 중에 보면 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에 발휘되어주기 위해서 차를 구입합니다. 또
배고픈 환자에게는 손수 컵라면을 끓여주고 또 죽을 얻어서 구해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또 당직이 있는 참 피곤한 그 시간에 새벽 1시, 2시가 되어도 그 환자 옆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환자가 조금 더 가족들과 함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다녀요. 그리고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울어주던 의사였습니다. 또 소아암 초등학생의 환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군포까지 모자를 사들고 찾아가서 보호자와 아이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환자의 병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돌아보면서 아픔을 헤아리고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성실히 대하려고 노력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는 어떤 것보다 예배를 더 중요히 여겨서 그 청년 예배를 섬기는 예배 인도자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력도 국방장관의 주치의가 될 만큼 군의관으로서의 그 삶을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급성 유행성 초열혈에 감염되어져서 중환자실에 이송되었습니다. 근데 혈소판 그 수혈이 필요해서 그의 RH-A형을 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혈액원에 너무 많은 기증자들이 모여서 마비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그 빈소에는 미혼이었던 그를 찾아온 이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교회 선후배들, 그리고 식당 아줌마들, 그리고 길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난 이들이 다 그를 기억하며 그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매점 앞에서 구두 닦던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던 의사는 그 청년이 처음이었다고. 그는 분명히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청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책을 처음 읽고 그 안에서 이를 만나고 나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의 삶의 걸음 속에 또 메마른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간혹 이 책을 열어보곤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일기와 같이 또는 메모같이 적어놨던 것을 엮어놨던 글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입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주권의 영역은 내가 정해놓은 선 이상을 넘지 못한다. 내게 예수님은 몇 번째 순위인가?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일하는 기준은 선배나 어른들, 다른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닌가? 그렇기에 설령 레지던트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싶다. 그가 의사로 있을 때 아마 병원 내에 의사의 파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 파업에 동참하고 같은 움직임을 할 때 이 안수현 청년 의사만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 곁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그 용기도 크지만 그 상황을 두고 많은 동료들이 비난하고 또 차마 듣기 힘든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평소에 안수현 청년의 그 삶을 알기에 환자를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알기에 누구도 그를 뭐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래 수연이라면 그럴 거야. 수연이는 거기 남아있을 거야 라고 인정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있기에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전에 이런 종류의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편협할까요? 그때 저는 그 무릎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에 찾게 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남기 시인의 그때 왜라는 시인데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제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아마 이 질문과 이 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그 길을 걸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눈도 안 맞추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번 그분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당신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가요 라고 했을 때 됐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그 길을 걸으면서 서로에게 때로는 기대고 또 때로는 함께 견뎌가는 길벗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초대교회 이 2장 47절의 말씀 앞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일에 기뻐했고 또 다른 이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아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속에서 사랑의 나눔을 갖는 일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이 또 그 삶 속에서 나누는 그 일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 없는 사랑을 받은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두고 계산하면서 사랑 베푸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이 사랑을 누릴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옆에 분들에게 계산 없는 사랑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 사랑하는 것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랑을 통해서 더 선명한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되고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일부분만 읽어드렸던 그때 왜라는 김남기 시인의 시를 전체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이 시를 읽고 참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때 왜?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이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멀리까지 비추는 빛이라면 그 빛이 시작되는 곳의 눈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빛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게 눈부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계신 그 자리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빛이 비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이, 이 공동체가 그 주님의 눈부심을 나타내고 그 눈부심이 놀라워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 앞께로 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에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약점이 많고 부족한 제가 이 성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늘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참 미성숙하거든요. 참 약점이 많거든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또 그 말씀의 본 뜻이 가려지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또 염려하며 이곳에 섭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니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은혜,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은혜가 주는 감격이 이론적이고 정적인 그 무엇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는, 내 삶을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그 힘 자체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땐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땐 어디에도 용기를 낼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움츠렸던 내 어깨도 펴지게 되고 멈춰섰던 다리에 힘이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29절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내가 힘겨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그 길, 주님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압니다. 아직도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또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회의가 오고,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위로와 힘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이겨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54년 전 원로 목사님과 그 길을 걷기를 결심하고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봉천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온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덕 위의 교회, 이 세상에 갈 길을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야 할 길에 좋은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산다면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길, 친히 그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저 혼자 가는 길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길 아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걷는 이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정답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참 많이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 길 끝에 나를 보시고 환히 웃으시는, 그리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본다면 오늘을 걸어갈 힘이 생기고 내일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주먹 푹 끈지고 나 반드시 이 길 간다,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내 주님,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가 사모할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이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이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길 걷겠습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봐 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을, 그 은혜 안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엄청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신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에 합당한 길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구경하는 이가 아니라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를 향하여 걷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함께하는 우리가 손을 맞붙잡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산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계산 없는 사랑을 빌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그 은혜의 길을, 그 주님의 길을, 주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소망을 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길이 되시고 친히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뒤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54년 전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몇몇 귀한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이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멈췄던 그 걸음을,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합당한 그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친히 그 길을 걸으며 주의 은혜의 간증을 쌓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계산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갈 길을 보여주는 언덕 위의 교회,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그 협착한 길, 눈물의 길, 무릎의 그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것 하나면 만족합니다. 그 길 끝에 주님 계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마음의 중심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과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친히 걸어가셨던 그 길, 이제 나도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결단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